오늘은 성령님의 응답의 표지 세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으로 성령님은 평안으로 응답하십니다. 성령님은 평안으로 응답하십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은 평안으로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응답의 표지를 보여주시는데 그 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삶과 우리 영혼 가운데 임하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평안이 임하신 분이라면 그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평안은 뭡니까? 우리가 평안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죠. 그런데 평안이 뭐죠? 평안은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에일레네라고 하는데 이 평안은 번영의 상태, 염려, 근심, 걱정,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해요. 그런데 이 평안은 종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평안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세상의 평안이 있고 그리고 하나는 말씀 속에서 약속된 평안이 있어요. 이 두 개의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안은 뭐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평안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평안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세상의 평안은 어때요? 세상의 평안은 일시적이고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말씀 안에서 약속된 평안은 영속적이죠. 여러분, 세상의 평안은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취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물질의 영역에서 평안을 얻길 원해요. 그래서 뭐합니까? 돈을 벌죠. 육체의 영역에서 평안을 얻길 원해요. 그래서 뭐합니까? 약을 먹고 운동을 하죠. 영적인 평안을 원합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요가하고 명상하고 참선하죠. 그런데 돈을 버는 것, 약을 먹는 것, 운동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어디에 매여 있어요? 인간의 노력과 행위에 매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일시적이고 환경의 영향을 강하게 받습니다. 반면에 말씀 속에서 약속된 평안은 어때요? 영속적이고 환경에 전혀 영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인지 아십니까? 하늘로부터 지속적으로 무한히 공급받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노력과 행위에 수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내가 가면 두 가지를 너희에게 남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두 가지가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26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내 대신에 보내실 돕는 자이신 성령이 오시면 또다시 많은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또다시 일깨워 주실 것이다. 나는 너희 마음에 평안을 남기고 간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 그러니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주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이죠? 바로 성령님과 평안이에요. 그러면 이 성령님과 평안이 우리의 인생과 영혼 가운데서 어떻게 작동합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적으로 역사하시면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 그게 성령의 열매죠. 그 성령의 열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 희락, 화평. 이 화평이 성경이 말하는 평안 에일레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평안은, 약속된 평안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자 영광스러운 은혜구나 라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하죠. 자,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면 성령 하나님의 내적인 역사로 우리는 평안을 소유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니까.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평안을 소유하고 있지 못해요. 왜 우리는 평안을 느끼지 못합니까? 성경에 근거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라고 나와 있죠.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봅시다. 그러나 성령님이 지배하는 생활에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인내와 친절과 선과 신실함과. 여러분, 내 안에 평안이 임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예요.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배하고 있지 않으시다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지만 나는 평안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지배하는 인생이란 어떤 삶일까요? 자, 그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이 말씀을 본문으로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죠.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런데 여기서 장래라는 말은 오다, 나타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서 나타날 일, 앞으로 우리의 삶에서 오게 될 일을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실 일들을 알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것이 뭐예요? 성령님의 능력에 지배받는 인생, 성령님께 지배받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앞으로 무엇을 나타내 주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오게 될 일이 무엇이죠? 자, 여기에 계신 분들마다 각기 다르겠죠. 그런데 굵직하게 공통적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일은 3가지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고 나와 있죠. 성령 하나님의 특징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또 다른 분이세요. 또 다른 분. 그러면 이 또 다른 분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다른이란 말은 헬라어로 알로스인데 다른 존재의 같은 부류를 말해요. 다른 존재의 같은 부류.
어렵고 헷갈리겠지만 아주 쉬워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4절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과 엘리야와 예레미야는 어떻죠? 각기 다른 존재이지만 같은 부류죠.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는 전혀 다른 존재지만 다 뭐예요? 선지자 중에 하나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시라고요? 다른 존재 같은 부류시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각기 다른 존재이시지만 같은 부류세요. 이걸 성경에서는 삼일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정확하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감당하신 사역과 동일하다라는 거죠. 왜? 다른 존재, 같은 부류시니까. 여러분, 여기에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부활 승천하고 보혜사가 이 땅에 오셔야 너희에게 유익하다.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지 않으시면 이 땅에 계속 남아 계시겠죠. 그러면 사역을 성령 하나님 대신 감당하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계속 사역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은 인간으로 사역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과 장소와 지역에 매이게 돼요. 예수님이 미국에 계실 때는 미국에만 놀라운 은혜가 임하죠. 한국에 계실 때는 한국에만 놀라운 기적들이 왕창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이 땅에 계시면 어떤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까? 성령님이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 가운데 다 임재해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시간과 공간과 장소에 제한 없이 성령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은혜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와 똑같은 사역? 예수님과 똑같은 사역을 펼쳐내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떠한 사역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무엇입니까? 가, 전, 고. 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도 다른 존재의 같은 부류시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뭐 하십니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치실 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가르치시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가운데서 내적으로 역사하실수록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누구에 대한 확신이 날로 커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날로 커져요. 왜? 성령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가르침, 전파심, 고치심 때문에 우리는 결국 무엇을 소유하게 돼 있어요? 평안을 소유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성령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내적으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실 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복음을 가르치시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내적으로 놀라운 평안과 능력이 임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을 이해할 때 자꾸 무엇을 강조합니까? 믿음을 강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신앙관념을 부숴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믿음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가만히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믿음이요, 진짜 믿음입니까? 혹시 내 믿음이 가짜인지 의심이 되진 않습니까? 실제로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저도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제가 사역 시작하기 전에도 어떤 때는요, 막 설교를 열심히 듣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 어때요? 내 믿음이 진짜인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도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이게 정말 믿음이 맞나? 내가 정말 죽으면 구원받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예수를 만났지만 어떤 때는 이런 때가 있잖아요. 정말 내 믿음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맞나? 내 믿음이 혹시 잘못된 믿음은 아닐까? 아니, 내 믿음이 정말이라면, 내 믿음이 진짜라면 왜 나는 이렇게 살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어졌지만 우리의 믿음은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요, 증거를 대볼까요? 여러분, 보통 주일날 예배가 오후 예배까지 다 마무리가 되면 정리를 쫙 한 다음에 목사님들 쭉 다 만나서 이제 교육자 회의를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요, 사역자분들은 진짜 치밀하게 교구에 한 명 한 명 다 체크해가면서 결석 사유를 전부 다 알아냅니다. 그리고 교육자 회의 시간에 다 나눠요. 이 집사님은 이렇게 빠졌고 저 성도님은 어떻게 빠졌고.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보면 정확하게 성도들은 세 부류로 나눠져요. 중직자군, 그리고 보편적인 믿음, 좋은, 그리고 건강한 신앙생활 하시는 분, 그리고 초신자분, 이렇게 나눠요. 근데 여러분, 중직자분들이 있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고 초신자분들이 있으면 결석을 하면 결석의 사유가 다 달라야 됩니까? 똑같아야 합니까? 맞아요. 달라야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석 사유가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결석 사유가 어떤지 아십니까? 가족 모임, 가족 나들이, 꽃구경, 깜빡하다가 잠들었다 떠보니 밤이 되었음, 내 손자 손녀의 감기 기운. 여러분, 감기도 아니에요. 감기 기운. 갑자기 오다가 다리가 아픔, 갑자기 무릎이 결려서 돌아감, 차가 막혀서 다시 집으로 감. 여러분, 이런 게 결석 사유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의 믿음은 완벽한 믿음입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에요?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다, 아멘?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이다, 아멘? 모르겠다, 아멘? 왜 그렇죠?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요, 너무 힘들대요. 여러분, 며칠 전에요, 제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래도 성복교회는 규모의 교회인데 유튜브 조회수가 왜 이렇게 적게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근데요, 제가 그 사실을 알죠. 왠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요, 다른 교회보다 압도적으로 성도들의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다른 교회보다 주일날 본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성도의 숫자가 많아요. 물론
20%라 한 자리에서 전부 다 모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특징이 무엇입니까? 본당이 작은 대신 예배당이 띄엄띄엄 여러 개잖아요. 많잖아요. 그래서 20%씩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그 얘기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차마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랑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부족하죠. 제 메시지가 막 은혜가 넘치고 능력이 넘치면 성도들이 몇 번이라도 클릭하고 막 볼 텐데, 제가 더 기도 많이 하고 제가 성령 충만해야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는 어떠신데요? 우리 교회도요 쉽지 않아요. 왜요? 아니, 법적으로 20%잖아요. 근데 20%가 안 나와요. 주변의 교회들도 물어보면 20%가 안 된대요. 왜 그렇습니까? 자, 예수님이 나와 내 가족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보다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서 그렇죠. 우리 교회 성도분들 중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말씀드려볼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와 내 가족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확신 있는 믿음보다 코로나가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못 나오죠.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분들의 믿음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은 믿음입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다 아멘?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이다 아멘? 모르겠다 아멘? 왜 그렇죠? 나도 가끔 무서워서 빠지잖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이 잣대로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 잣대를 따지고 보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 보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바라보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목사님,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불완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까? 목사님께서 한 주 전에, 2주 전에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인데, 믿음이 선물인데 믿음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성도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완벽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을 턱없이 부족한 실력과 능력으로 성장시키려다 보니까 실수도 많고 넘어짐도 많은 거죠. 여러분들 안에 있는 믿음은 진짜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피 흘림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 15장 시리즈 설교를 시작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처음 의의 자리, 구원의 자리로 가게 된 구절이 창세기 15장에 나오죠. 창세기 15장 6절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어요. 그 안에 믿음이 생긴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시고 자녀의 자리, 구원의 자리, 의로운 자리에 앉히셨어요. 근데 여러분, 15장에서 믿음을 확인받고 구원받은 자녀로 섰는데 바로 16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갈을 취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려요. 그리고 20장에서는 어때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무서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로 삼아요. 우리가 코로나 무서워서 예수님이던 교회든 다 저버리고 안 나와.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미 어떤 자리에 있어요? 구원의 자리에 있다고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성된 믿음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사건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붙잡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주시는데 9가지 재앙을 주셔도 꿈쩍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 장자의 재앙을 주세요. 그 재앙이 무슨 재앙입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초태생을 다 죽여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죠? 자, 출애굽기 1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달 열 나흘날까지 14일까지 두었다가 해질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서 잡도록 하여라. 무엇을 잡아요? 양을 잡아요. 그리고 그 피는 받아다가 잡은 양을 먹을 집의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야 한다. 문이 있으면 여기가 인방이죠. 인방에 피를 바르고 좌우 설주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구원받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저주를 넘어가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볼 때 넘어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2장 12에서 13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를 볼 때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라고 말씀하지 않은 것에 주목하셔야 돼요. 누가 피를 볼 때?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볼 때 너희와 너희 가족의 저주를 넘겨주시리니.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양의 피는 정확하게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는요 그냥 단지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 만들어주신 공동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인방에 피가 발라지고 문설주에 피가 발라진 구원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고, 하나님은 그 피를 보고 여러분들의 저주, 여러분들의 어려움, 여러분들의 연약함,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여러분들의 죄값을 넘어가 주시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진 이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이 흔들려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내가 정말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자인가? 왜? 내 인생을 바라보고 내 행위를 보면 나는 그럴 수 없는 인간인데. 그런데 여러분들 이미 어디에 있습니까? 피가 발려진 구원의 방주 안에 있다고요. 믿으십니까? 왜 복음이 영광스럽고 위대합니까? 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그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감격으로 다가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는 그렇게 눈물 뿌려서, 아,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어, 예수님이 나 때문에 피를 흘리셨어, 감격하고 아파해가면서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하나님 사역도 감당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절박하게 노력했건만 1년, 10년, 20년 지나면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어떤 때는 예수님이 정말 있어? 나 구원받은 존재 맞아? 내 인생을 바라보면 거룩함과 성결은 하나도 없고 죄성에 물들어서 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으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연약한 믿음으로 세상에서 비틀거리고 세상의 방법을 찾고, 그리고 질병과 전염병이 여러분들의 영혼과 인생을 조금이라도 협박해서 흔들기만 하면
그대로 무너지는 인생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다고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절대적으로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9절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구원은 사람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 자랑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아예 없다면 말씀에 반응도 하지 않고 이 자리에 있을 이유도 없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만져주신 흔적이 있기에 나는 또 넘어지고 나는 또 부족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복음의 줄을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또 무너졌니? 너 또 실패했니? 너 또 좌절하고 있니? 괜찮다. 너는 이미 내 소유고 내 자녀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할 수 있습니까? 평안할 수 있다고요. 이 복음이 정확하게 우리 안에 정리되지 않으면 우리는 또 삶을 살아가면서 흔들려요. 왜? 내가 신앙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면 마음이 아프거든요. 찔리거든요. 그리고 세상에 또 섞여 살다 보면 또 부족한 내 자아가 보일 때 스스로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르쳐 주시고 두 번째는 뭐 하세요?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세요. 여러분, 천국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자,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눈물이 없어요. 눈물이 흐르면 하나님께서 닦아주시는 곳이에요. 다시는 사망이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울부짖음도 없어요. 아픔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뭐만 있습니까?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래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배고파요. 내가 목말라요. 그래서 내 의지로 먹고 내 의지로 마셔서 내 노력으로 굶주림과 갈증을 극복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먹는 것과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하나 있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의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하심, 은혜와 평강과 평안과 희락이라, 즐거움이라.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게 공급해 주시고 매 순간 감사할 수 있는 즐거움을 허락해 주시는 곳. 내 노력과 내 공로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랍게 부어주시는 의, 평강, 희락으로 넘치는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곳. 이게요, 실제적으로 내 영혼과 인생 가운데 적용이 되고 받아들여지면 어때요? 내가 늙어갈수록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살아갈 수 있죠. 여러분, 초두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세상의 평안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고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인간은 죽음에 수렴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인간은 결국 늙고 죽어요. 인간은 결국 뭐예요? 눈 감아요. 죽기 전에 질병을 겪게 되고
죽기 전에 결핍을 느끼게 되고 결핍의 끝이 결국 무엇입니까?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본질적으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몸이 하나하나씩 고장나가고 내가 모아놓은 평생 저축한 돈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건강이 사라져가고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가고 그렇게 죽음에 수렴하면서 결핍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삶인데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냐고요. 그런데 이 천국 복음이 내 안에 임하면 우리는 죽어서 어떻게 해요? 아픔도 고통도 염려도 질고도 없는 곳에서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무한하신 공급으로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매일 평안하고 매일 기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천국 복음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들은 평안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마지막,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죠.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옷자락을 한 번만 잡으면 나을 것 같은데. 그리고 잡았더니 그 옷자락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가면서 그 여인은 치료받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8장 48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혈루증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야, 네 몸 다 치료됐다, 이제 가봐라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평안히 가라. 치유해 주셨는데 뭐가 임했어요? 평안함이 임했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왜 치유해 주셨는데 평안함이 임합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질병을 극복할 수가 있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돼요. 믿으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치유와 회복이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나사로 있잖아요.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했죠. 부활했는데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까? 아니요. 부활했지만 다시 죽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을 때 평안이 임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셨다라는 가장 강력한 표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선포해도 때가 되면 재발할 수도 있어요. 왜? 인간은 늙으니까요. 죽음에 수용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된 흔적과 간증이 있다면 그건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과 육체를 보호해 주시고 만져주시는구나 라는 표지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치유받은 인생들은 뭐예요? 따라해 볼까요? 체험적 신앙. 체험적 신앙 있는 사람은 어때요? 평안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은 그분이 존재하시고 그분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표지잖아요. 그래서 이 혈루증 여인은 뭐예요? 평안히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치실 때 복음을 깨닫게 되고 전파하실 때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천국을 의지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병 고쳐주실 때 어때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를 만져주신 표지를 누렸게 우린 뭐 할 수 있어요? 평안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3주 동안 다 한 걸 정리를 해야 돼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의 표지로 평안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인생을 불안감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평안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쳐주실 때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 사람은 첫 번째 가장 강력한 표지가 뭐예요? 평안이라고요. 그럼 이 평안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고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주일회가 뭐였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응답의 표지가 뭐예요?
감동이죠. 그 감동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감동시켜 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교훈, 옳고 그름을 깨달을 수 있다. 책망, 꾸짖어 주신다. 바르게 함, 꾸짖어 주심에 반응하면 개선시켜 주시고 교정시켜 주신다. 그리고 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그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동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주는 뭐였죠? 예수님의 확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커지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저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그런 확신도 있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가장 강력한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라고 했죠. 그리고 오늘 성령 하나님의 응답의 표지로 평안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으로 시작해요? 평안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 순간 평안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가 내가 풀어야 할 숙제가 있고 가야 될 길이 있고 선택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 문제 앞에 여러분들이 섰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평소에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평안으로 이루어진다고요. 그런데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내가 이것을 빡 하고 택했어.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면 내 안에 있는 평안함이 사라질 수가 없어요. 왜? 내 안에서 지금 뭐가 역사하고 있어? 하나님이,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옳고 그름을 알게 하시고 꾸짖어 주시고 교정해 주시고 개선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지속적으로 주입시켜 주시는데, 그래서 평안이 임하고 있는데 내가 어떤 것을 딱 선택하려고 할 때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면 나는 영적인 감각으로 뭐 하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있는 평안이 무너지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이건요 세상이 말하는 선과 악과는 무관한 평안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자원봉사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이 하필이면 주일이야. 그래서 주일을 빠지고 예배하지 말고, 야, 한 번 빠지는데 뭐 어때? 그냥 가서 불우이웃 돕자. 예배하지 말고 괜찮아.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지속적으로 진리를 주입시켜 주시고 옳고 그른 것들을 가르쳐 주신다면 그 사람은 사회활동, 자선봉사에도 그 마음에 뭐가 없어요? 평안이 없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들이 올바르지 못한 판단을 했거나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들을 선택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뭐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평안이 무너지게 돼 있다고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바로 진단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 평안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지 못한 인생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뭐 해야 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제 건강에 가시를, 내 육체 가시를 뿌리 뽑아 주십시오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지배해 주셔서 평안을 주십시오. 말씀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뭘 주세요? 뭘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평안으로부터.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화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평안해요. 매일 평안해요.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평안해요. 그런데 잠깐 사단이 찌르면 그 평안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교정과 개선으로 다시 평안으로 복구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 무조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 가운데 찔림을 주세요. 그래서 평안이 무너져요. 그러면 그걸 표지로 삼아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바로 내 삶을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을 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어떤 사람을 사업자, 동업자로 만나게 돼요. 그때 그 사람과 관계하면서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평안이 깨지면 뭐예요? 그 사람의 관계는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사업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모든 전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과 확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언제나 말씀으로 무장돼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건 뭐예요? 점쟁인 거예요. 사탄의 역사예요. 그런데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옳고 그른 것을 매주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신앙 양심을 세워주시고 진리가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 있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인식하고 있고 말씀의 꾸짖음을 내 능력으로 받아내고 있고 교정하고 있고 개선하고 있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고 훈련하고 있다면 결국 뭐예요? 내 영혼은 평안하고 그 평안을 무너뜨리는 대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대상이라고요. 믿으십니까? 자,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철을 마치고 집에 갔는데 밤 12시 한 20분 정도쯤 됐어요. 근데 한 청년한테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청년입니다. 이렇게나마 감사함을 전하고 싶어서 문자 남깁니다. 드물긴 하지만 어떤 말씀을 들을 때는 평생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곤 합니다. 지금도 저는 목사님께서 5, 6년 전에 설교하셨던 주고받는 사랑의 실패와 받고 주는 사랑의 성공을 관계의 기본으로 삼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철야의 말씀이 저에게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요즘 경제적인 채워짐과 결혼과 같은 미래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 목표했던 것을 이루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 사역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 예전만큼 뜨겁지 않은 마음, 본이 되어야 하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죄책감 등에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코로나와 바쁜 회사 생활을 핑계 삼아 예수님과의 관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해 왔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만으로 충분했던 삶을 살았던 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항상 현실적인 고민거리들과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사역적인 역할들로만 보면 지금보다 더하면 되지 덜하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현실적인 고민과 불안함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란 말씀을 의지해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삶의 문제에 다시 버거워하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 생각해 보니 내 삶에 예수님의 존재감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이번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고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더 크신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저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 삶에 지금보다 더한 어려움과 두려움들이 많이 있겠지만 오늘 들었던 말씀을 평생 마음에 새겨 더 크신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 참된 평안 누리시는 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밤 12시 20분쯤에 이 문자를 받고 이제 하루를 정리하고 누웠는데 갑자기 한 단어가 제 마음을 흔들기 시작한 거예요. 더 크신 예수님, 더 크신 예수님.
더 크신 예수님, 더 크신 예수님. 요셉아, 너는 정말 네 인생의 두려움 앞에서, 네 삶의 스트레스 앞에서 더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네가 지금 설교를 마치고 이 자리에 누워있지만 너는 정말 네 목회의 어려움과 스트레스 앞에, 두려워하고 자신감 없는 모습 앞에 더 크신 예수님, 더 크신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 이 청년도 마찬가지죠. 5, 6년 전의 삶과 지금의 삶은 별반 다른 게 없어요. 똑같은 현실적인 고민이 있고 그 나이대에 맞는 염려와 근심과 스트레스가 또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만족했고 그때는 넘쳤고 그때는 돌파할 수 있었는데 왜 지금은 그렇지 않는가? 예수님의 존재감이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을 맞이했을 때 사라져버린 거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고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본질적으로 인식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더 크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5년, 10년 뒤를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보다 삶이 더 나아질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우리는 언제나 가변적인 환경 가운데 살아가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또 더 처절해질 수도 있고 더 어려운 환란이 있을지도 모르고 내 육체의 가시들은 시간이 지나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하나, 더 크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을 통치해 가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은혜로 승리하는 성복교의 귀한 자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